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입니다. 3, 4세기를 살았던 인물이고요. 오늘날 교부, 즉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콥틱, 즉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 발전된 기독교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동방 종교, 오늘날의 그 이스턴 쪽에 있는, 그리고 이스턴 유럽 쪽에 있는 동방 종교의 근간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를 부를 때 여러 가지 부칭이 있습니다. 고백자 아타나시우스, 위대한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 다양한 호칭들이 그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칭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 말인 아타나시우스 컨트라먼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세상과 대적한 아타나시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신학조로서 당시의 문화, 철학적 사조, 정치적인 판단, 심지어는 황제하고도 맞짱을 떴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80세 가까이 살았으니까 당시 평균 연령보단 오래 살았다 할 것입니다. 신학교나 교회사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타나시우스를 한 번쯤은 다 언급하곤 하는데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문제로 당시 신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아리우스 계열과의 긴 논쟁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글들을 편집한 책이 있는데 바로 성육신 위에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신성하게 하신다. 그의 이 말은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힌트를 가져다 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 책 기도의 영성에 보면 기도의 다양한 유익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들, 기도의 유익을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는 나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복들을 깊게 깨닫고 체험하게 한다는 것, 네 번째, 기도는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소유케 한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기도의 영성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언급한 기도의 유익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빼고는 기도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게을리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타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을 간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 관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에게 이끌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이끌림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워낙 험하고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를 신뢰하고 이끌림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아무 결함이
없는 순수한 선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타나시우스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오류와 죄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멀리서 방관자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사실 이 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 생활은 가치 있는 동시에 불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램프의 요정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거룩한 그와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신성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다를 능력이나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온전해지고 복되지고 거룩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심지어 영적 영역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원더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항상 달가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개방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 심지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절실했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았던 그 결단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야 속에서 자신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기억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도 생활을 사람들이 회피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돕고 격려하기 위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를 들면 30분 기도법, 매일 기도 15분이면 충분하다, 뭐 기도 폭발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르는 것보다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은 진행되면 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더 작아지길 항상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달가워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유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도라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 인생의 선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